말씀이 2절 안에는 우리 구원의 5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 중에 우리 구원의 5단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즉흥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으로 또는 철저한 그런 준비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5단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밝혀주신 이유는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시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얻을 우리를 미리 아시는 단계, 미리 아시는 단계.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미리 아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 자신이 더 착하다 혹은 앞으로 큰 인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아신다고 하는 내용보다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우리가 누구보다는 좀 더 선하고 착하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선행 또 우리의 그런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 공로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상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 단계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아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든 것 미리 아시기도 하시지만 여기서 특별히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자녀로 하나님이 아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아셨을까 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아셨을까?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로마서 8장 갈피를 해놓고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310조 310조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인간은 존재하는 그때부터 인간은 알게 되죠. 태중에 누가 생겼다, 아기가 생겼다. 그때부터 이 아기를 알게 돼. 근데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것을 미리 아셨는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시는 단계, 미리 정하신 단계, 선택하시는 단계, 택하시는 단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 양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아이들을 보고 이제 그 부모 될 사람이 양자로 삼을 부모 될 사람이 여러 아이들 중에 이렇게 이제 택하죠. 저 아이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미리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잘났나 못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선택할지 몰라요.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또는 이 사람은 앞으로 지혜가 넘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좀 둔하고 미련하게 보이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신 유일한 대답은 나는 내가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여러 사람들 여기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문벌 좋은 자도 많고 학벌 좋은 자도 많고 부한 자들도 많고 능력 있는 자들도 많지만 오히려 문벌 좋은 자보다는 문벌로 좋지 않은 자,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부한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죠. 사랑.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정하신 것, 하나님 자녀로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좋아하시는 이유, 좋아하신다는 이유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선택함을 받는 영광이 있게 된 것이죠. 자, 존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택 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절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좋으셔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 교리,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자비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이유, 그런 확신밖에 우리에게 다른 이유를
찰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나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히 여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1, 2단계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정하셨다면, 이 부르시는 단계는 태어난 이후에, 출생한 이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셔서, 주님 부르셔서 믿게 된 것이다. 그런 사실이죠. 주님이 믿게 하셔서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는 또 어떤 단계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단계, 칭의의 단계죠. 의롭다 하시는 단계. 이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고 또 불법한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태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완성해 주시고 완불해 주시고 모든 대가를 다 치러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주권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적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과 또 육체들을 다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결합시키셔서 완전히 죽을 몸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영화로운 주님과 늘 함께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영화로운 주님을 늘 만나고, 이런 그런 그 천국의 그런 삶이죠. 이것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완전 무결한 구원, 구원의 완성, 이렇게 될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29절 3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 30절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29절 30절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 문장에 있어서 주어 동사가 이제 한 문장을 구성하는데, 그 하나님이가 다 8번 나오고 있어요. 원어에는 8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이가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한 번.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8번 나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5개가 나와요.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아신다. 그 다음에는 또 정하셨다. 그 다음에는 부르신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이제 5가지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동사가 다 과거 동사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과거로 표현된 말이 정하셨으니 그거하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2 단어만 한글 번역 성경에는 2 동사만 이제 과거형으로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5가지 다 과거형으로 나온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게 이제 확실한 미래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히브리 문학적인 기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성경에서 원어에는 다 과거형으로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먼 미래까지 다 이루신 거라고 하나님. 우리로 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5가지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감사만 하고 영광만 돌려야 될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미리 아신 자들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아신 자들로 믿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완성시키실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보겠어요. 28절.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뜻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빈틈없이 진행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특별히 여기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구원의 5단계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영화롭게 하시게 하신다.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게 하신다. 모든 일,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또는 쉬운 일이든지 성공한 일이든지 실패한 일이든지 또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하지 않는 일이든지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을 헤어지는 일, 살고 죽는 일, 모든 일이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 이 선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여 그 모든 일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화롭게 되게 만드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은 영화롭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고 믿음의 마지막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사업에 내 성공했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그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그게 이제 선인데 그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그런 그 추구하는 그런 성공인데 말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화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실패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화로운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선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선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취직도 잘했어요. 승진도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몇 번은 이거 실패가 오고 또 질병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와지는 어떤 일도 그것은 우연이 없고 자연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와 같이 좋은 일 또는 선한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게 왜 왔는가? 예.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온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일이구나. 하나님 나 사랑해서 주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불평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빨리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순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불순한 그런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부르셨다고 하는 것, 주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부르시는데 여기 28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나오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교회에 한번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리로 믿게 하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늘 다니긴 다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아.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여기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기 쉽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알아듣기 쉬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번역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은 분명한 뜻이 있어요. 진짜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거예요. 네?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가 청년 때에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대. 예,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는데 자기 부모가 너무 완고해가지고, 예,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부모가 알아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부르시더니, 너 애인 생겼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내가 요즘 변화된 것 같다고. 집안에서 자꾸 콧노래를 부르고 막 이렇게 이게 막 기분이 좋게, 이렇게 활기 넘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것 같다.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상하게 주님이 좋아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는 기쁘게 주님의 명령, 주의 음성을 기쁘게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같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쁘게 들려요.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여부를 보고 저 사람 부르심 받았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나도 진짜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 형식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이제 부르심의 성격은 피동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하시는 그런 강제력이 있으세요.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러면 간섭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어쩔 도리가 없어. 아무리 피하려고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기에도 하나님 손이 거기에도 닿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이것이 그를 부르시는 강제성이다. 우리 주님이 이번 청동원 전도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으로 괴롭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 왠지 모르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또 두렵고 자꾸 예전에 죄 지은 것이 생각나고 가책이 되고 이게 이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꾸 성경책을 보고 싶고 보지 않으면 괴롭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자꾸 이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화롭은 그런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의 질병 이런 것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돼야 돼요. 어떤 실패도 깨닫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 더 주님 앞에 다가갈 날이 더 가까웠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더 잘 준비하라고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 자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참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아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서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작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무지몽매한 인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의도적인 작업이 있으셨고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롭게 되기까지 영화롭게 되게 하시기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매일매일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닥치는 실패, 어려움, 질병, 또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난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먼 미래의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일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되어지는 일에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빨리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빨리 그 시험이 끝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생뿐이면 그렇게 불합리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 나라에 가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주신 일이구나, 영화롭게 하시는,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한 한 과정이었구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상 절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그 나라에 가서 온전히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또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